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이 복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기 위하 이 밤에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복된 계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셨으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의 보편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시편에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히는 장벽을 허무시고 이제 마침내 이방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만났고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며 하나님이 작정한 영세교로 창세전에 예정한 수를 다 찾아내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은혜로 누릴 필요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 밤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중에 찾아두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의인들인 우리들에게는 선을 행할 힘이 되고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 지극히 영하자만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영생 얻게 하는 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비록 산을 넘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박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잠시고 그들에게 허락될 영광은 영원한 찬란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살 더 깨닫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가를 항상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세 족장에게 알리셨고,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신 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자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이 곧 성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 약속은 흐트러지지 않고 보다 선명한 빛을 발하면서 마침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2000여 년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아브라함만 위한 복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복으로 그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지시하시면서 동일한 약속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번에는 너희가 아니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제 꿈 가운데 야곱을 만나시면서 야곱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닥다리 이 일을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또 본 적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 하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일한 말씀을 하신데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합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엔 너와 네 자손으로 통합하여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지키심과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할 이 약속은 다만 이 야곱을 위한 것 문제가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게 뭐냐. 이게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고 한 1500년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모든 민족을 향하여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생명 있는 자리에 초청이 돼야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전 열방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1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1000년 전에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8편 49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구원받는 백성의 영광이 이방인에게까지 허락될 것을 다윗은 내다보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인 시편 117편 1절 2절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하며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라고 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심은 유대인들만에게 허락되기에는 너무나 크신 인자라는 거죠. 그의 진실하심은 영원한 한 민족으로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진실함이 있으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700여 년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치라는 것은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는 깃발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운동회 할 때나 뭐 군대 조직을 이끌 때 길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을 깃발 보고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민의 기치가 되시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이로다라고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몇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는 4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를 또 보다 정확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 산 증거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가지셨던 이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독장들에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조건을 이루시고 이방인의 첫 열매인 고넬료를 지금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일하는 본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방인의 구원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출 때가 있고 드러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할 때가 있고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조급증과 그리고 경솔함에서 여러분을 지켜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고 우리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요엘서에서 듣고 있다가 그 약속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증언한 걸 듣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아무 때나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오순절 절기로서 예표된 그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때가 되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어느 때 그 일을 성취할 하나님의 작정 속 계획 속에 담아두고 계신 겁니다. 우연히 지금 이 본문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그 계획들이 성취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걸음을 담대하게 하고 세월을 이겨내게 하며 조급증과 경솔함에서 우리를 지켜내게 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정말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은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고넬료의 겸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지배 민족인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 아닙니까? 그는 권세 있는 자리에 있으며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비교한다면 베드로는 따라갈 수도 없는, 지배당하는 족속의 한 어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있었고 그는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이 기도와 구제는 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 살피심 속에서 아주 섬김으로서 중요한 예증과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베드로가 백부장의 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겸손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예보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많이 구제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었고 사랑을 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셨죠. 그가 얼마나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외적 표현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많이 구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고 힘이 끊어지지 않는 자원으로 공급되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겸손한 사람은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기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복된 소식이 있으면 자기에게서만 그 복된 소식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고 함께 누군가 그 복된 함께 공유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그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기 전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놀라운 표현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복된 은혜, 이 복된 영광을 자기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함께 온 친척을 초청했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베드로를 기다린 거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이제 저희들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있지 않는 기회입니까?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 먼 곳에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하여튼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읍니다. 그 지도자가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려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길림에서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양로원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처음으로 장병희 수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직 그 기주의 성소를 가기 전입니다. 호텔에 한 공간을 빌려놓고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체돼 가지고 한참 늦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탈하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겸손한 영혼이 갖고 있는 자세죠. 고넬료가 그렇게 함께 듣기를 기뻐했고 함께 은혜 누리기를 기뻐했다. 그게 겸손한 자의
영혼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힘을 다했겠지 않겠습니까? 친척에 가서 권면했을 것, 설명했을 것이고 친구들을 강권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게 하려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묻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었더니 환상 중에 자기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세며 겸손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복됨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만 주의 종들로서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게 겸손한 영혼입니다.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 측량 그리스도의 풍성을 지금 한 통로로서 고넬료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이 전파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기 위한 것이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 9절이 정확히 증언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풍성함,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잠언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지혜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표현되면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쭉 증언합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그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인생일 때 최고의 복된 은혜의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잠언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복을 지금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지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식을 외면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지혜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지식의 소중함을 알고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겸손한 영혼이 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고넬료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도 놀라고 컸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누릴 은혜는 지금까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며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도저히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복을 지금 큰 은혜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복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고넬료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는 고넬료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참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삽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붙잡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들 수도 없으면 세상에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기도자는 겸손한 사람이죠. 그가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참되게 기도하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 더 큰 은혜를 약속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겸손한 자의 기도에 대한 보상, 겸손한 자의 영혼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고 놀랍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을 같이 성경이 설명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거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자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것을 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서 18장 17절 21절과 35절 36절에 지혜를 얻는 소중함을 이렇게 증언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는 자는 부귀가 지혜에게 있기 때문에 부귀를 얻게 될 것이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게 될 것이라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넬료가 이 선을 행하는 항상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괜히 그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여간 바 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랑에 드러난 증거죠. 그가 사랑을 선을 행하고 있다는 드러난 증거, 구제의 삶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이 지혜가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가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로움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삶 속에서 지혜를 만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놀랍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고. 지혜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천천만만 금은보다 더 소중한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지식을 갖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박사를 학위 가진 분들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박사학위를 다 모아도 예수를 믿어서 얻은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열심과 그 오랜 세월의 그 과정의 치열함을 여러분이 안다면 예수를 믿어 지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허락된 영광이기 때문에 값없이 여기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지식에서 명철이 있고 사람다운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지식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헤매다가 교만하게 거만하게 외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자며 복 있는 인생인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넉넉함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안에 아직 교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겸손의 증거는 예수의 피로서 더 절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서 단단히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가까이 하나님이 손 내미시고 여러분 붙잡아주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